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고기 한 자, 나디브에 대해서 말씀해 볼 겁니다. 고기 한 자는 다른 말로는 존귀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고귀한 자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걸로 말씀해 보자고요. 고귀한 자는 나디브인데 눈, 달렛, 요드, 베이트. 그러면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은 규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는 것이고, 또 달렛은 그리스도가 종속되는 것이고, 또 요드는 손을 펴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이트는 마음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규정되고 종속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고귀한 자, 나디브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존귀하고 고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노력해서가 아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죠? 역사, 사역하심으로 의도와 사역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자라는 그 베이트는 마음한 성전한 집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귀하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돼야 돼요? 영원히 규정돼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규정되지도 않고서 우리가 고귀한 자다 말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그 행위 속에서 도덕적인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거는 열심히 노력은 해보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백 속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 나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적인 거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끝나야 돼요? 도덕적인 게 어떻게 끝나야 은혜, 영으로 갈까요? 예, 죽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십자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죽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고귀한 자로, 또 은혜의 자로, 또 영에 속한 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존귀한 자, 고귀한 자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 안에 종속됨을 알고, 규정됨을 알고, 또한 내가 그 예수와를, 그렇죠? 증거하고, 또한 그 마음이 되고 그 마음들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고귀한 자예요. 그럼 고귀한 자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돼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똑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또한 똑같은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봐봐요. 이 땅에서도 부모들이 자녀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육으로도.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렇죠? 당신 자신으로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 그렇죠? 그 영, 그리스도, 성령, 르하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해요? 당신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으로부터선 고귀한 자라는 존귀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될 일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만이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적어도 26장까지 떠나갈 때, 그쵸? 26장까지 그 떠나가기 직전까지 그는 뭘로 살았냐면 하나님을 배운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배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리의 사역을 해주고 진리의 사역을 또한 사역을 익혀나가는 자가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곧 주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인간 아브라함을 통한 엘로힘, 즉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 낙마하고 좌절하고 또 뭐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오히려 바라본다면 절대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나 수없는 예수를 따르던 분이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했어요? 안 했어요? 예, 실족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해주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길 원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실족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육을 따를 때도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주신 영, 르하우,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은 완벽한 것이고 주님의 영은 부족함이나 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역으로서 주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중심으로 사는 자가 고귀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하 22장 23절 이하에서 존귀한 자, 그렇죠?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윗이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그래서 존귀한 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역대하 2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이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고귀한 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그 고귀한 자라는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고귀한 자라는 그 삶을 우리 삶 속에서는 이루지를 못해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으로서부터 정확히 한다면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구나. 우리의 어떤 행위를 받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먹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를 때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게 다오. 예, 주님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을 주께 드릴 때 깨우침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것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깨우쳐 주는 분이에요. 주님은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친단 말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시편 121편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실수할까요? 또 아니면 우리에 대해서 실패할까요? 절대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끝까지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그분은 뭐예요? 꼭 뭐 하는 것처럼? 심술난 영감님들처럼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닌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온전하고 언제나 완전하고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가질 때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고귀한 자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갖지도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 내가 존귀함을 이루려고 한다면 천년이 지나도 그 고귀한 삶, 존귀한 삶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전부예요. 헨이라는 그 은총, 은혜를 받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고귀한 자예요. 나디브라는. 그래서 마음 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육체의 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마음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중심이 어떻걸래요? 거기에 말하는 중심은 르하우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중심을 본다 하니까 또 마음을 깨끗이 갈고 닦아야지 또 이런 쪽으로 나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또 변해요. 순간순간 염려하고 순간순간 또 괴로워하고 또 순간순간 슬퍼하고 순간순간 또 기뻐한단 말이에요. 희노애락이 꽉 들어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나디브가 됐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주님이 한결같듯이 우리도 한결같이 살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곧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 더 쉽게 얘기하면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고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처럼, 너도 나처럼 나도 너처럼. 그래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곧 나디브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 고귀한 자 이렇게 해석했지만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존귀한 자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뚜렷이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 동행이라는 것이 곧 여러분들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끝끝내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버릴까봐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음이. 그러나 마음으로부터서 주님을 딱 믿고 신뢰하다 보면 절대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존귀한 자, 고귀한 자는 어떤 중심으로 살았을까?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고 쓰인 낱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봐요. 너희는 내게 재물을 드리려거든 자원함으로 헌물을 드려라. 뭐함으로요? 예, 재물을 드릴 때 뭐함으로? 자원함으로. 여기서 자원이 뭐예요? 자원함이? 예, 고귀함, 나디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뭐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마음. 예, 그렇죠. 마음이죠. 베이트잖아요. 그리스도가 종속된 마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누차 설명했듯이 재물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받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만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부터 정확히 할 때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것이 곧 영원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영원한 재물. 그게 곧 뭐예요? 곧 나디브예요. 존귀한 자. 그걸 자원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솔선수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강압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강압적인 것을 말하거나 여러분들 뭐냐면 자원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이 자원할게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규정되고 종속돼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존귀한 자, 고귀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귀한 자란 말입니다. 다른 게 고귀한 게 아니고 행위의 고귀함을 찾으면 아무리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찾아보세요. 있나? 없단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마음에 그리스도가 규정되고 또한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열려 있다면 그것이 고귀한 자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어디서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먼지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왕자를 어떻게 해요? 존귀한 왕자를 상속받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존귀한 왕자가 뭐냐면 나디브란 말이에요. 고귀한 것. 그럼 고귀하다는 게 우리는 뭐냐면 어떠한 행위로서의 그 고귀함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고백했듯이 그 존귀한 왕자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왕자에는 누구만이 앉는 거예요? 왕자에는 누구만이 앉아요? 예, 그리스도만이 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엔 누구만 앉아요? 그리스도. 그게 곧 뭐예요? 나디브란 말이에요. 그것을 곧 존귀한 자, 고귀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존귀한 자나 고귀한 자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계심으로 고귀하다, 존귀하다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를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라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성령,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를 말하지 여러 개를 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을 때 그걸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와 또한 나라는 그 영이 연합했을 때 그걸 하나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지 어떻게 둘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됐을 때 각자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생각들이 각자 있는데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왜 안 다투는 거예요? 영이니까요. 그러니까 영이긴 한데 하나니까 안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다투야 안 다투요? 안 다투요. 둘이나 셋이 돼야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이 정확한 거예요. 나는 나다. 이름 물어보니까 나는 나야. 예시엘 아흐에 I am that,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 나가 될 때 그 수백억의 인구가 있다 해도 절대 싸우거나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고 서로 사랑하며 절대적으로 다툼이나 흠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없는 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그 사람 또 실족한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행위로 여러분들 고귀한 자를 나타내겠습니까? 절대 될 말이나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자도. 자, 음식을 먹는 동물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삶이 나아가질 않아요. 착한 마음을 가지려면 더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오늘부터 다짐을 해도 내일 또 그쵸 꾸중물 뿌린 것처럼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확히 할 때 아 그렇구나. 고귀한 자라는 존귀한 자 나디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고귀하다고 말하는구나. 그럼 우리는 육적으로 조금 행위가 그렇고 조금 육적으로는 부족하고 모자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고귀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알음으로 마음이 기뻐지고 평강이 오고 위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집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 살아. 그러지만 그 집사님한테 마음 톡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똑같아. 그쵸? 나도 염려해. 나도 때는 그지.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고귀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내 안에 규정될 때 아 너는 고귀한 자야, 너는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누가 있느냐가 그걸 따라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세상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번민이 많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만이 있으면 번민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고귀한 삶, 나디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원하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립니다. 아멘. 그래서 역대상 28장에서도 보면 역대상 28장 21절에도 보면 거기도 역대상 28장 21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과 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해봐요. 여기서부터는 자원하며 자원하며 섬기며 섬기며